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소. 오늘도 교회에서 장로를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900년 전, 즉 주전 900년경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는 이제 베나단 1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 이름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 1절을 보면 왕 앞에서 존귀한 자라 불릴 만큼 그의 위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만은 그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매일매일 괴로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매, 또 징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가족을 떠나야 하고 마을 공동체를 떠나서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집 밖을 나서 길을 나서게 되면 옷을 찢어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야 했고,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자신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인도에 가면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 헌법상 이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인도에는 4종류의 신분 계급이 있죠. 최상류층, 최고의 계급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승려 계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를 관장하는 사제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군인 계급으로 크사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크사트리아 계급은 브라만의 지도 아래 국가의 방위와 정치를 담당하는 왕과 군인, 또 귀족들이 속한 계급입니다. 그 아래로 바이사 계급인데, 이 바이사 계급은 이제 경제 활동을 주로 하는 이제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은 최하층민으로 노예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4종류의 계급에 포함되지도 않는 또 다른 계급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릿 또는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돼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나 소와 같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들은 인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땅이나 물건에 행여나 자신들의 침이 튀어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의 침이, 이 달리트들의 침이 땅에 묻으면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물건에 묻으면 물건이 오염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손수건 같은 것을 목에다 걸고 늘 이 침을 받쳐야 했던 것이죠. 또 자신들이 걸어간 길이
오염되지 않도록 엉덩이 위에다가 빗자루 같은 것을 달고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쓸고 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을 공동체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지나가는 짐승이, 소나 개나 지나가는 짐승이 그 우물을 마시면 괜찮지만 이 달리트들, 이 불가촉 천민들이 만일 그 우물에 물을 먹으면 그 우물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그 우물을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도록 했고, 만일 글을 읽을 줄 아는 그 눈을 빼버렸고, 글을 들으면 안 되는데 글을 들으면 뜨거운 샘물을 귀에 부어가지고 다시는 듣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이 인도의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나병 환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나병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또 혹여 마을 안에 들어오라고 치면 자신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라고 해서를 소리 높여 외쳐야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만일 나병에 걸렸는데도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어떤 표식을 하지 않고 길을 나다니면 돌을 던져서 쳐 죽여도 되었습니다. 아람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나병에 걸렸으니 그의 충격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쫓겨나거나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출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온 집안이 쉬쉬하며 초미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치유를 받아서 나병에 낫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인간의 의료로 고칠 수 있는 병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80% 정도가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치료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100% 치유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저녁 늦도록 그 수많은 환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되었든지 세상이 되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예정이면 치료하지 아니하고 데려가시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영육이 치료의 강선을 받아가지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권력이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지금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람 왕 다음으로 아람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왕들도 한 눈으로 내려다볼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권력으로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권세만 가진 게 아니라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부자였어요. 그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그가 가지고 갔던 이 재물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기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이 10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당시의 은 10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6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만 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만 데나리온에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만 원을 더 받는 분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고 뭐 이쪽 저쪽 있지만 우리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서 그러면 얼마 정도죠? 6만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치매에 걸려요. 그러니까 계산을 자꾸 해보셔야 이 머리가 건강해집니다. 얼마나 참 우리 정읍절개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얼마죠? 거시기. 저는 이제 미리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6만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 60억입니다. 60억.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 것이 적어도 우리 정읍적 교인들은 60억 정도는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야, 참 부럽습니다. 그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금이 6,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6,000세겔이면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2,0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12,000데나리온이면 얼마라고요? 12,000 곱하기 10만 하게 되면 10만 원 하게 되면 얼마요? 12억입니다. 12억. 확실히 60억도 뭐 안 놀라는데 뭐 12억 그까지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애물의 가치가 72억이에요. 72억. 어마어마한, 우리는 평생 가봐야 만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이제 의복이 10벌이에요. 아마 의복은 최고의 비싼 것으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72억을 애물로 가져갈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의 재산도 나만의 나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기가 가진 이 재산으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니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집사님이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파출부로 일하는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고 또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가정은 부부가 날마다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아주 냉랭했고 황폐했어요. 그 부부는 매일 술에 취하고 방탕했어요. 어느 날 그 가정에서 일하던 이 집사님이, 파출부로 일하던 집사님이 그 가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한 그 부인에게 안타까워서 한마디 합니다. 사모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집사님은 비록 나무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지만 일하면서도 늘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했고 또 기쁨으로 일하였고 얼굴이 항상 밝았거든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도 그 모습을 늘 지켜봤던 그 집 부인이 이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아주머니,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십니까? 저는 집도 크고 가진 것도 많아도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머니에게는 뭐 크게 뭐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여자는 이 파출부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하는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 집 여자분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변화가 되었고 또 남편이 변화가 되었고 그 가정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하여 주십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해 주시면 안 되는 일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여종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병에 걸렸던 나만에게는 그가 가진 권력도 그가 가진 재산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고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나병에 걸린 나만을 지금 위로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위로할 때 어떤 걸로 위로하겠어요? 더 큰 권력을 줘본들 나만에게 무슨 위로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재산을, 너가 나병 걸려서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돈이라도 더 줄 테니까 위로받고 살아라 라고 말한들, 그 어떤 것을 줘본들 나만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만을 사랑한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만을 위로해 주거나 사랑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은 그의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에게 진정한 사랑은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만은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나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를 괴로움과 절망에 빠뜨렸던 나병으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경로가 뭐냐 이 말이죠.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친지나 그 사람의 친구나 그 사람의 이웃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중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노방전도 하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주거나 물 하나 주거나 전도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던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86%는 어떻게 전도가 돼서 왔을까요? 전부 다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내 친구나 내 이웃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관계가 있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는, 즉 이 관계 전도에 의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지, 내 동료, 내 이웃이야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태신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복음을 주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분들을 섬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으나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달랑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지금 한 것이죠. 하지만 나만은 자신이 지금 무시를 받은 것 같아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나만이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뜻과 나만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으니까, 그것도 수많은 예물을 들고 찾아왔으니까 허겁지겁 맨발로 뛰쳐나와서 영접하고 마중하고 정성껏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 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고 달랑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요단강이 아닌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아람에 있는 강들에 가서 몸을 씻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나았을까요? 절대로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이 치료받은 것은, 나만이 회복된 것은 요단강이나 아람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강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해왔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는 어려운 대로 하가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교회 일에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내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 내 삶,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오늘 하루를 개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늘상 내가 해온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경험했던 놀라운 치유의 사건과 기적의 사건은 오늘 내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고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로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